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군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진실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었습니다. 간단히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뭐 다 줬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하나만 좀 나누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소나 양을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굉장한 이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호통의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굉장히 혼내십니다. 이게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이라는 곳의 기능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1년에 한 번 혹은 대속죄를 받기 위해 큰 속죄죠.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죄 사함을 받는 것서부터 그다음에 그때 지은 죄들을 또 수시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맞는 그래서 뭐 비둘기나 그다음에 양이나 소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서 속죄의 제물로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고 이제 그 자신의 죄를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핏부림의 속죄가 이제 그 하나의 증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의 증표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절차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식이었으니까. 그래서 흠 없는 것들, 문제가 없는, 상하지 않고 흠이 없는 동물들, 자신의 죄와 형편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 가서 이제 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고 흠이 없는지, 그리고 상한 데는 없는지, 순전한 속죄 제물인가를 검사받고 이제 그걸로 이제 죽여서 핏부림을 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타락을 해서 기껏해서 이제 자기네 집에서 때로는 뭐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속죄 제물 중에 정말로 흠없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조심 몇 날 며칠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갖고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이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성전을 관리하고 그 속죄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흠을 흠이라 하고, 문제도 될 것 없는 것들을 문제 있다 해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횡행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이 속죄 제물에 합당한 것들을 여기서 팔고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사서 그걸로 너의 속죄 제물을 삼으라는 거죠. 그 가격이 근데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미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속죄 제물 자체도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 그 자체의 가격만도 만만치가 않은데, 게다가 이 성전에서 그것을 사게 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지니까 얼마나 이중 삼중의 부담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안 드려주니까 그 성전에서 이 속죄 제물을 사서 자기 죄 씻음을 받는 그 의식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 가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가지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어찌하든지 죄 사함을 받아 정말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런 의식을 존중하고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재물을 고르고 골라서 집에서 잘 보존해 갖고 왔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형편에는 만만치 않은 거였는데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싼 재물을 자기가 갖고 온 건 다 거절을 당하고, 그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에 의해서, 이미 장사꾼과 결탁한 이 제사장 세력들에 의해 갖고 몇 배나 더 비싼 돈을 치르고 거기서 속죄 제물을 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 속이 얼마나 사실은 터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 그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고, 그 절차를 밟으면서 얼마나 분노가 일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제사장들에 대해서 무슨 신뢰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저 장사치들 붙여서 돈이나 띄어먹으려고 그러는 저런 것들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부터 온갖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신앙에 얼마나 그 복닥이는 일이고,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었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세도 굉장한 회의와 갈등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제사장의 무리들, 저 제사장과 결탁한 저 장사치의 무리들이 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저 순수하고 그 순전한 저 백성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을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근본적으로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좌절하고 과연 이런 절차가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믿는 이 유대교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걸까? 저런 제사장들을 방치하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걸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 속죄는 정말로 유효할 걸까? 그리고 내가 저 제사장들과 저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정말로 오는 건가? 내가 헛것을 좇아서 지금 이 수고를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그 썩어 문드러진 제사장들과 그의 결탁한 무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졌겠냐고요. 그것을 온전히 다 하시는 예수님은 화가 끝까지 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강도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강도 새끼들하고 막 예수님 경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보다 더 경노한 적이 사실 성경에서는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나누고 싶으냐면 목사라는 것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런 거예요. 성직자라는 타이틀을 단 직분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자기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로 바뀌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교회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칭 안 나가에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의 평균 신앙 연수가 7년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신앙 견고해져 갖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나서 도저히 너무 복닥이고 너무 상처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그것에 너무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오히려 교회 생활이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고 이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냐고요. 목사들의 타락은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신앙적 갈등과 고민과 그 가치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애써서 또 교회에 갔다가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은혜도 체험 못하고 아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못 느끼면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높은 문턱만 만드는 아주 이런 부작용과 아주 심각한 폐해가 있단 말이죠. 정말 목사들 반성해야 돼요.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목사의 직분의 길이 아닙니다.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당장 때려치세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거지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거 꿰차고 앉아있다가 영혼들 다 죽여버리고 교회 다 망쳐버리고 그리고 본인은 심판받아 저주받고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사 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런 거 할 신앙도 없고 솔직히 그런 거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십자가 지고 갈 뜻도 없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냥 일반 성도로 돌아가세요. 그게 당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십자가를 지키십시다.